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유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이렇게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릅니다. 네가 빨리 그걸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조각을 받고 그리고는 곧 밖으로 나가게 되지요. 나가고 난 뒤에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이란 말은 유다가 나간 후에 그 말이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유다 보고 뭐라냐, 빨리 행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이제 얼른 나갑니다. 예수를 팔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가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랬고요. 또 하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정해놓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중에 택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언제 썼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섭리라 그러지요. 여기에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 하나를 더 붙이면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작정은 넓은 범위의 작정이요. 예정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예정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성경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뭡니까? 역사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줬어요.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축복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축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줬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유. 창세기 3장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니까 이 땅의 역사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있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한 인자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땅에 뭡니까? 핵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의 역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핵이요, 모든 것의 기준이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왜 창세기 3장을 범죄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면 이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지만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잖아요. 심지어는 알미니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 인간이 타락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를 빼야 돼요. 에베소서뿐 아니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모든 성경 다 빼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서 서신은 다 빼야 됩니다. 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영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에도 바울은 영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베소서에 바울은 창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골로새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창세 전하고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면 예증이란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게 뭐하고 안 맞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주의란 단어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도 굉장히 모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니,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떤 신학자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거나 예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분명히 성경에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인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타락한 이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주라고 단어를 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단어를 붙일 수도 없어요. 왜? 인간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본래 줬던 자유의지는 남아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주가 누가 됩니까? 주가 인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신학이요. 사실은 알미니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하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아니면 헌신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 누가 됩니까?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와이프 빅토리아 오스틴이 예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데요. 그건 너무너무 틀린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홍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가장 성경적인 단어, 신학적인 단어, 적절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당신의 의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뭡니까? 제약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데,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뭡니까? 당대 의인이요. 여러분, 그걸 로마서로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줬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인간은 그때 당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노아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붙잡는데 어떻게 이걸 붙잡게 되었단 말입니까? 스스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13절에 역적으로 뭡니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해서 영접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다 무너지지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받은 겁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켜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했지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권세, 능력,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걸 시작하신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시작하셨고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이라든가 성경 전체가 무너져요. 창세전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란 말이요. 이유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걸 회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떤 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 그리스도 당신이 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2절 24절이에요.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로 회복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그리스도로 회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걸 쭉 에베소 1장에 설명했잖아요. 그래놓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회복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딱 여러분들은 특별히 교회 와가지고 다른 단어가 여러분에게 남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요, 이렇게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른 단어가 남았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건 지하과 같은 설교입니다. 사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딱 한 단어만 나오면 돼요. 내가 영적 문제 많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영적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 저 가지고 내게 영적 문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그래서 내게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니까요, 또 뭡니까? 우리 가정에 흑암이 많아서? 아니, 그리스도가 흑암이 집니까? 점점 더 흑암은 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흑암 꺾어봤자 꺾이지도 않는 흑암. 참, 진짜 바보스러워요. 뭐가 바보스러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면 틀림없이 다 회복되는데, 뭔 축복이 더 필요하다고요? 뭔 은혜가,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막 이렇게 뭔가 사람 쫓아가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다. 그건 진짜 나쁜 인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내 행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의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의가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 의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단지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생의 유일한 응답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 완성했다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긴 창세기 3장의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회복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회복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납니다. 어떤 결론이 납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 단어가 아직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글쎄, 좋습니다. 마음껏 그냥 사시면 돼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닙니다. 저는 1000명, 10,000명에게 물어서도 앙케이트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 내 인생의 포커스, 의미, 목적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절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이 안 나오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자꾸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이상은 믿음 안 나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 믿음 강하던데요? 믿음이 좋던데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거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 강한 것이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좋아요. 원수가 탁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니까 몇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실감 안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걸 어떻게 뭡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욥과 같으면 돼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뒤집어지고 가정에 자녀가 죽고 남편이 뒤집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네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가졌지만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저는요, 그 믿음 안 나오는 사람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믿음이 나오느냐? 조금 시간 지나보세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시간 따라 좀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좀 이런 게 차이가 있겠고 가장 큰 차이는 은혜에 따라서. 그런데 답은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야 돼요.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응답 그래도 믿음 나올까 말까 한데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믿음은 축복받는다? 그래야 믿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서 믿음 없는데 뭔 축복을 바랍니까? 믿음 없는데 축복이 올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뭔가 잘 믿더만.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회복했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굴복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면 됩니다. 주가 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답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뭐가 그럴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안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답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가 축복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아버리면 되는데 저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주가 돼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이때까지 성도를 현혹한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닌 그리스도 가지면 저주 안 받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가졌다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늘 축복이었고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축복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늘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주가 돼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그때부터 단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독 중에 독입니다. 이게 사단이 교회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알미니안 신앙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칼빈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된 게 아니고 자유의지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남아있는 자유의지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전에 움직이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어버리면 정말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 같으면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은 아무 소물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말하는까지 내가 무슨 말할 것인가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면 뭘 한다 그러면 주가 내가 된다니까요. 주님이 주가 아니에요. 근데 모양새는 주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니까. 왜?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된다니까.
모양새는 주를 모시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요. 내가 주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슨 함정인지. 그래서 주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육신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육신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경 앞에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박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빠졌기 때문에 내 관심이 육신적이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 이거와 영적인 싸움이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에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든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 단어로만 딱 결론 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구나.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는 게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는 게 완전함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붙들릴 수 있으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서 모든 게 보이고 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유다가 이제 뭐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고요. 떡 한 덩어리 딱 이렇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니까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왜? 떡 주는 이가 그라 그랬으니까. 그 떡을 딱 받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뭘 사러 가나? 이런 식이었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팔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영광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나니 곧 주시리라.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걸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은 결국 이해 못했지요.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작은 자지요. 주님께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이제 뭡니까? 하루 이틀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단 말한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 말했지 않냐? 그렇게 말한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뭘 이른단 말입니까? 34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성경 전체의 의미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 기다려 있어요. 조금만 더 지겹더라도 계속 들으세요. 조금만 더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요. 막 이렇게 뭐 우리 말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뭐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면 아주 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서 그걸 원수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요셉도 다윗 보십시오. 아니 다니엘 시대 때요 총리가 3명이었어요. 2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하고 뭡니까? 왕에게 그걸 의인을 얻어냈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다니엘이 그 2사람의 의도를 압니다. 처음에 왕은 몰랐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했으면 왕에게 가서 뭡니까? 기뜸이라도 해주겠지요. 왜? 왕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모함한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사자굴에 직접 넣을 때 그때서 다니엘이 뭡니까? 다리오 왕이 깨달았는데 모함을 했구나.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그 다음날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미리 기뜸하면 됩니다. 안 합니다. 그 2 총리를 굉장히 미워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2 총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뜯기 죽으니까 기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원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어떻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런 사랑이 나올 때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 뭐가 제자인데? 목사 말 잘 들으면 제자인가? 뭐 지금 열심히 이렇게 전략을 열심히 따라가면 그게 제자인가? 제자의 기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때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어디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날 밤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까?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행위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 그러는데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쳤습니다. 이 땅에 펼친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쉽게 말하면 구속 혹은 구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구원했습니까? 믿는 순간. 언제요? 하나님 뜻대로. 믿는 순간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게끔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못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또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머리가 나쁘다. 그래 나쁠까? 당장 내가 기도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 얼만큼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당장 여러분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네 영적 문제 많으니까 지금부터 흑암 꺾고 그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세상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식, 평안, 참된 자유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가 선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이 모든 걸 구원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사는 진짜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잘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좀 이렇게 재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 재물 좀 얻으면 뭐 할 건데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응답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버리면 그런 거는 진짜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여러분이 부딪히는 삶의 뭡니까? 원리의 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